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임재 19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다고 영생을 누리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된 이유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해서 망한다. 누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많이 알고 성경에 관해서는 많이 알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실존하신 하나님을 경험으로 체험으로 그분과 교제함으로써 그분을 섬김으로써 알아야 되는데 그러한 실제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알미 아니라 문자적인 연구와 문자적인 순종과 종교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로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닫혀져 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권능등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귀신도 쫓아내는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각양 은사 사역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 떠나가라. 예수님이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진짜 주님과 내가 알고 그분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거, 구원받는 거 그냥 얼렁뚱땅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이 밥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깨달으려고
그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그러한 겸손한 마음, 열정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그냥 등 떠밀리듯이 남들이 하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그런 종교생활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행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와 같이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경청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경청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천사만 봐도 천사님 천사님 하면서 그 천사를 또 숭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사는 환상 중에 여러분에게 나타나도 숭배받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이 천사의 발에 엎드려져서 경배하려 하자 천사가 깜짝 놀라면서 바로 나는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니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천사는 섬김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경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타락한 천사가 그렇게 경배를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무속신앙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신 하나를 모시고 있죠. 어떤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는 어떤 신을 모시고 있다, 어떤 신을 모시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외에,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섬기는 그거를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보면은 우리가 천사를 숭배할 때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물론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천사가 와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사를 숭배하는 일이 되면은 정죄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신분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는 우리 신분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믿고 났더니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나를 섬기라고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보다는 육체가 있어서 잠시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신분상으로는 천사보다도 우리가 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거지 우리가 천사를 섬기면 이게 자기 신분을 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하늘의 천사였습니다. 타락을 해서 하늘에서 쫓겨난 그 마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죠?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천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무엇을 받으려고 그러죠? 경배를 받으려고 그러죠. 예수님한테도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단호하게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떠나가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람이 할 일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지 이런 타락한 천사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경배받을 존재가 아니라 성도들을 수종들라고 보내신 종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분을 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모르니까 뭐라 하죠?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노래를 부르죠. 천사가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좋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천사를 부러워하고 천사를 사모합니다. 이게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은 자기 신분을 깨닫지 못하는 게 타락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자녀가 되었으면 천사도 우리를 부리는 영으로서 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사를 통하여 명령할 수도 있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천사들이 응답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서 응답되게 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예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람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하늘에서 그 백성들을 다스렸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성령님이 직접 우리 영혼 안에,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취할 태도는 순종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나는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며 기도할 때 천사들은 우리를 도우려고 섬기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는 거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거나 해방하면 금세와 내세에 사함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역합니다. 왜냐? 구원을 못 받았고 성령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섬겨야 할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뿐이고, 성령님은 우리가 순종하실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내 마음을 감동시키도록 성령님께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사람의 몸을 잔이라고 할 때 이 잔에다 술을 계속 집어넣으면은 점점점 술 기운이 나의 몸을 다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머리까지 생각까지 장악을 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술의 그 기운으로 이성을 잃어버린 행동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하는 것은 인격을 타락시킨다. 술이 내 인격적 존재를 무시하고 타락된 삶을 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에 취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한 것처럼 이성을 잃고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오히려 내 정신이 더 또렷해지는 것이고, 내가 무기력한 삶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면 오히려 내 생각이 더 맑아지고 더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장악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모든 것, 술이 장악해서 끌려다니지 말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끌고 가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편안한 자세로 쉬고 있다가 상관이 딱 들어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부동 자세를 취하듯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은 내 생각들이 다 잘못된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세히 주의하여서 살펴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성령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 그 마음을 딱 잡는 거죠. 그럴 때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과거 성령께서 구약시대에는 감동을 주고 겉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감동받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감동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직접 오셔서
누구든지 감동될 수 있고 누구든지 충만할 수 있고 그 충만을 받아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인격을 지배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지배하면 이성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한 이성으로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상태가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다. 술이 나를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인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혼과 육까지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께 나를 맡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내 자아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생각이 앞섰던 거, 내 마음과 내 뜻이 앞섰던 이것들을 또 성령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불평과 원망과 내 생각들이 행한 것들을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자꾸 회개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행복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말하는 것도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내 마음의 감동 올바른 생각하는 것도 잘 안 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사람들이요 자살하는 것도 죽고 싶은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을 다스릴 능력이 없으니까 죽는 겁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싶을 때 이것을 다스릴 수 없는 능력이 없으니까 도둑질하는 겁니다. 또 남의 집 넘어갔다가 엉겁결에 살인을 하는 것도 강도짓 하는 것도 또 음란하게 죄를 범하는 것도 이를 절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마치 올감에 묶여갖고 끌려다니는 것처럼 죄 지은 사람들 말 들으면 나는 안 그러고 싶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내 속에서 나를 그렇게 했다. 또 술 기운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자기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게 감각이 없어진 상태가 나를 제어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도 악한 생각을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주님이 말했는데 내 마음에 죄의 생각이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데 다스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벨을 죽이고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있으면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죄를 져도 더 이상 가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는 그 힘이 주어졌으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더 이상 세상 가운데로 빠질 때 그거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절제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얻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19라든가 이런 국가적인 재앙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이 시간 예배에 나오는 것도 대단한 힘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자꾸만 인정을 해야 진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성령님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것 같지 않아. 왜 내 속에서는 교회 가기 싫어지지? 내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지지? 내 속에는 자꾸 불평하고 싶어지지? 나는 성령이 없는 것 같아. 그거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였다고 믿어야 돼요. 충만하게 받았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 가운데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도 닦듯이 부어서 해야지 충만하게 온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도 한 몇 시간 이상을 해야 충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니까 그런 거지, 성령 충만은 이미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 성령님이 양이 아니라 이 안에서 여러분들을 장악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내 의지로다 성령님의 인격을 내가 무시하느냐,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냐, 이 차이지, 성령님이 요만큼 들어오고 이만큼 그런 게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이 임하였으면 충만하게 임하여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충만함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충만하게 차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예수님 믿는 거 아니고는 당신에게 가장 좋은 말이 뭐가 있겠어요? 당신에게 가장 행복한 말, 가장 축복의 말이라면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고, 내 안에 그것을 말하게 하시니까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다가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죄의 생각을 가졌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버려요.
하나님 또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번 따라서까 제 생각을 유산시키자. 어떻게 유산시켜요? 자꾸만 회개하는 거죠. 이 말은 성령께서 또 지워주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 자체는 즉시 불순종이 옵니다. 삶 자체가 불순종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자체가 불순종이죠. 그러나 불순종은, 성령님이 임하는데 불순종은 도덕적 타락까지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있지만 도덕적 타락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기능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려고 자꾸만 노력하고 힘쓸 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도덕적 타락도 막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15절 볼까요? 에베소 5장 15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는 내가 살아가는 거 잘 생각도 안 해요. 자세히 주의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세히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는 것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주여 주여 하다가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살면은 세월을 낭비하고 헛되이 낭비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한 에베소서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이 쌍둥이 서신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그 내용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내 안에 거하여서 나를 움직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잘 표현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 충만은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네. 그거 누가 알려주지 않는데도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대화를 해보면 전에는 저 사람이 세상적인 말만 했는데 오늘날 보니까 오직 말씀이 풍성해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 그 사람이 충만한 상태로 나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상을 보며 예언을 하고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 행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풍성하게 거하여 나를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이끌고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충만을 받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였으면 성령이 임할 때 충만하게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함께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성령 충만을 구했는데 왜 나에게는 충만함이 안 오느냐? 기도를 몇 시간 해야 하나? 선행을 해야 되나? 더 많이 봉사해야 되나? 여러분 3시간, 6시간 아무리 한다고 충만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충만을 받았다고 믿어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주었으면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나를 지배하도록 이제 주님과 함께 사역을 할 때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저도 전에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돛 닦듯이 기도해야 하고 또 그래야 성령 충만을 오는지 알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는 충만한 것 같아요. 마음의 느낌에 충만한 것 같아. 그런데 또 세상에 나가보면 마음속에 그게 다 없어져요. 또 여전히 세상 가운데 미혹받고 이런 거는 여전히 또 그래요. 종교적인 열심은 형식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형식이 되죠.
진정한 이 충만한 상태는 살지 못하고 형식화되고, 그리고 남들 보기에는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남들 보기엔 잘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도 많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진짜 믿는 건가? 스스로 의심이 돼요. 남들 볼 때는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을 받는 것이나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함께 와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분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그냥 받기만 하려고만 했지,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있는 건데, 그것을 해야 되는데 오직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구하기만 했지, 그분이 진짜 왔는데 그분과 교제는 없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였음을 믿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도 이제 도 닦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처럼 시를 읊듯이 연애하듯이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하고, 걸어가면서도 잠자면서도 또 운행하면서도 또 시간을 내서도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죄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구나,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충만한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룬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제가 주인도 아니고 성도가 주인도 아니고 장로가 주인도 아니고, 여러분 주인 행세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득권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할 때, 교회의 모든 재정에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공급하시고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서 하시는 것을 지금까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고 또 질병을 위해 염려와 근심이 많을 때입니다. 이런 재난일 때 더욱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 함께할 때 형통하는 것입니다. 함께할 때 여러분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권사님들 집에서 혼자 잘 때 나는 외롭다 쓸쓸하다 하지 말고 주님과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대화만 했는데도 성령님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91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1절에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짖은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예, 짖은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지만 은밀한 것은 연애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은밀하게 대화하는 거. 여러분 연애하는데 막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둘만의 그 대화를 하는 시간, 그분 앞에 그런 교제를 할 때, 그럴 때 뭐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런 대화로 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은밀한 곳에 거주만 하면 그것이 바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은 3절 같은 약속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전염병, 갑자기 찾아오는 올무, 이런 데서 우리를 건져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보면 방패로, 손방패로 지키시고 우리를 요새처럼 보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충만함을 받았다고 믿고 그분과 교제를 해야 돼. 이제 함께하는 삶. 근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하고 대화한다는 게 염치가 없어서 말이 잘 안 나오죠. 어찌 제가 이렇게 위대하신 분하고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왕한테 불려가거나 대통령한테 가면 어떻게 친구처럼 대통령하고 교제를 하고 왕하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또 그래갖고 또 하나님을 너무나 어려워해갖고 또 말도 안 하고 살면 안 돼요. 그래 주님은 어려워하지 말고 대화해야 돼. 저도 말주변이 없어서 하나님과 대화를 잘 못해요. 뭐야죠?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고백해요. 여러분 쉽잖아요. 뭐 할 말이 이렇게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어려우신 분인데, 존귀하신 분인데, 주님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자체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저도. 그리고 할 말이 있으면 그 말만 해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 앞에 인정 안 되면 그 말 외에는 불평과 원망 하나도 안 나와요.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을 여러분 인정하고 한번 대화해보세요. 할 말 많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세요. 저는 말주변도 없고요. 그래도 저는 시간만 나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주님과 짧은 시간에도 갖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고 이렇게 데이트하는 겁니다. 데이트.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 주셔서, 건강 안 줬으면 여러분 주님과 시간을 낼 수 있어요.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오면서도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건강 주셔서 영광의 예배. 오늘 밤 내일 되면 다시 올까요? 영원히 안 옵니다. 오늘 철야의 밤 영원히 안 와요. 영원히 안 오는 그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병원에 있으면 못 올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못 오잖아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귀중한 걸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멸망이 갑자기 다가왔을 때 내가 그 많은 시간들 하나님께 나갈 시간이 있었는데 예배 드릴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거를 고백 못하다가 그냥 먹고 사는 게 바쁘다고 그냥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 다른 거 예수님 말고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에 마지막 목숨이 다하는 그날에 뭐가 가장 소중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 이 소중함.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 못 드리게 다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어디에 여러분 갇혀있다면 얼마나 사모할까? 하나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 언제입니까? 북한의 백성들처럼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해도 그 기약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대화하는 게 그겁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일부러 시간 내서 1시간 반 정도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딱 가져놓으면은 이제 제가 정해놓은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뭐부터 생각하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건강하니까 왔잖아요. 건강하니까 왔고 시간을 줘서 왔고 주님께서 그동안 모든 범사에 내가 달려가지 않을 정도로 평안하게 해주니까 왔고 하나님 건강해서 또 왔군요. 또 감사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감격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 이제 이사 가시면 또 못 보잖아요. 그 이사 가셔도 그 감격으로 내가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건강 주셔서 감사하구나. 그것이 바로 주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 진짜 감격적인 예배, 감격적인 마음을 가지면 어떤 마음이 되냐면 그냥 기뻐요. 아무 그 상황은 암전했는데 상황은 전혀 그대로인데도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실제로 이렇게 금호사랑교회 함께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교회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큰 대형 교회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도 맡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영혼도 믿음에서 실족되지 않냐고 끝까지 가게 하는 게 저는 그게 사명입니다. 더 궁금했어요. 주님 제게 맡겨진 영혼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잘 알게 해서 천국까지 가고 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모든 재정이나 모든 삶 속에 필요한 부분들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또 그때마다 공급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신기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해도 범사에 형통하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도 어려움 속에도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맡겼을 때 또 모두가 다 경제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들이 또 권능 받기 위해서 충만함을 받기 또 기도했던 내용이 없어요. 그냥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는데 진짜 임했더니 어떻게 되는가? 사도행전 2장 4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어들도 말하기 시작해요. 자, 성령 충만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그냥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도 받고 충만함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가 아니라 한번 임하면 받았다. 이들이 도 닦듯이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믿고 구해서 그 자리에 있었더니 다 받았다. 여러분들 다 받은 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대신 뭐를 해야 되냐? 주님과 교제하는 거, 대화하는 거,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관계는 안 갖고 그냥 기도만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뭐가 필요한지 주님이 아시고 형통하게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하나님 그 충만함을 인정하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할 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그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남으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형제들에게도 충만한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 흘러감으로 우리 모든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이 흐르도록 충만함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오늘 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